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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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족보 이야기까지 오늘 나옵니다.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 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다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다윗까지만, 다윗 뒤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나오고 그 밑으로는 시작부터 아무도 몰라요. 참. 오늘 족보 이야기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일. 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 독사 이 자식아 막 그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뭐 특정으로 나를 지명해서 독사 이 자식아 뭐 그래도 싫지만 그럼 대중으로 막 앞에 선 사람이 대중을 향해서 이 독사 이 자식아 그러면 인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몰릴 때 그때가 기회잖아요. 내가 흥황하고 유명해지고 또 기록도 남고 또 기억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인기 좀 올릴 수 있잖아요. 막 몰려드니까. 그리고 독사 이 자식아 얘기해도 반항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먹히는 정도의 파워가 생겼어요. 그러면 더 높여야 되잖아요. 더 인기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막 해대요. 막 해. 독사 이 자식아.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 정도 욕을 하는데도 먹힐 정도 되면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런 말도 들을 정도면.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웬만한 부흥사님들 막 오면은 막 그랬어 막 그리고 막 쌍욕하고 막 그래도 막 먹혔잖아요. 그다음 아멘 하고 막 이 10원짜리 뭐 여기 와서 조느냐 자느냐 뭐 자빠졌네 막 그래도 아멘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욕을 하고 그래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뭐예요?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제 심지어 어느 정도이냐면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저 사람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니까 나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단호하게 부인을 합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오해하겠구나 싶으니까 금방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나한테 주목하지 말라. 나에게 선한 게 없다. 나는 나 위에 오실 분이 오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도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대부분의 가짜들은요. 일부러 자기를 엄청 띄워요. 엄청 띄워요. 아,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는 틀려본 적이 없다. 내 말이 맞는다. 그리고 나는 한 새벽 3시쯤 되면 꼭 깨서 하나님 나에게 신적 어떤 신탕을 맡긴다. 나는 신비한 체험이 있다. 나를 따르라. 막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요. 막 신비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띄운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 제일 싫은 거 막 옷 벗고 다니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죠? 울면서 다니고. 두들겨 맞으면서. 맨날 멍에 메고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돼. 이거 별로 인기 없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진짜였다. 가짜는요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외에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뭐 이 사람 뭐 보혜사가 뭐 벌써 거기서부터 가짜잖아요. 뭐 그러니까 진짜는 자꾸 그냥 최고의 칭호가 개라니까 약물이 개. 유다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갈렙이 그런 거고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자꾸 자기를 보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자꾸 인도에 가게 해야 돼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그건 벌써 가짜야. 왜 나를 봐요? 주님을 보게 해야죠. 주님을 소개하고. 철저히 세례 요한을 보면 인기 있으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봐, 날 좀 봐, 나를 따라 그러면 이게 가짜고 왜 나를 보느냐? 나를 보지 마. 하늘을 봐, 주님을 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심각했어요. 너희들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또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막 네 파로 갈라져 갖고 막 당을 짓는 거예요. 나는 누구 파, 누구 파. 나는 사도 바울 파. 나는 아볼로 파.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 파. 그다음에 또 게바, 베드로 첫 번째 수제자 파야. 정통이야. 나 이 제자야. 나는 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야. 다 맞는 의미가 있는데 갈라지더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영의 사람이, 난 육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그냥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이제 자라서 바톤 위에서 물을 잘 주고 있고, 그러나 심고 물 주는 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게 하시는 거,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역할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진짜예요. 진짜 나를 주목해. 내가 원죄야. 아볼로 내가 키웠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오전히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육적인 이익을 취할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니까. 믿음은 은혜로 오는, 육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수단과 방법인데 그 계산 때문에 나이가 얻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안 그래. 믿음은 내게 떨어진 걸 계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일 선물 때, 생일날 또는 축하받을 때, 또 오늘 또 졸업하고 막 졸업식 때 축하받을 때 그거 계산하면 불쌍하지 않나요? 혼자 막 계산해. 내가 너한테 옛날에 생일 때 얼마 줬는데 너 나한테 얼마짜리 해야 돼. 너 지난번 내가 뭐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거 해야 돼. 이걸 계산하고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생일날에 엄청 계산하고 있으면요 막 힘들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난 얼마 했는데 얼마 했고 그걸 막 장부 갖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그냥 선물 줄 때 주고 선물이니까 그냥 주면 감사하고 주는 걸로 끝나고 받는 것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바쁜데 또 난 줄 것만 더 바쁜 사람이야. 난 또 누구 줘야지. 이런 생각이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계산으로 살면서 하나하나 선물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또 누군가 선물할 때도 옛날에 제가 나한테 얼마짜리 했으니까 나는 쟤 얼마 해야지. 그 계산으로 한다면 그것도 인생 피곤한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있을 때 여유 있을 때는 좀 좋은 거 해주고 없을 때는 적게 해주고 그래도 당당해도 돼요. 여러분 선물인데 뭐 그런 마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된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키, 맞는 키처럼 믿음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문이라도 열리는 거예요. 문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 들어가지 말고 맞는 키,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키를 가지고 열면 이게 안 맞아요. 키가 어떻게 맞겠어요? 문이 다 털리는데. 근데 믿음으로 열면, 그러니까 믿음이죠. 계산으로는 이게 안 열리는 문이라고. 근데 믿음으로 열면 은혜로 열린다니까. 계산으로 열린 게 아니라 은혜로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 이야기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정통은 신학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 거기 한 3년 이렇게 부목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거기에 노력하면서 그리고 충성하면서 선교사 갈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파송 선교사가 될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라인이라고. 라인. 그래야 선교지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선교사님들 보면은 다 웬만하면 그냥 가요. 안 된대. 어떤 계산이 없는데 가는 거라고. 다 말려요. 뭐 믿음 하나 보고 가는 거 믿음 하나 갖고. 근데 가서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공급이 있고 또 갑자기 간 다음부터 지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는 건 계산으로 절대 받은 역사가 없어요.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떨어진 경우가 없다고. 믿음으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갔더니
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그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나온 것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디 가야지라는 목적을 두고 집을 나오잖아요. 근데 나왔다고, 집을 나왔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작전동에 우리 이사 오실 때 우리 박희수 권사님 이사 올 때 난 참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믿음이 없었는데 난 덜컥 겁이 나더라고. 아니, 집을 팔아야죠. 계약자 팔기를 기도하고 집이 팔린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잡으니까 그 동안에 이제 집 보러 다녀야 되는데 이 두 부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권사님이 좀 이상하면 우리 배집사님이 좀 정상해야 되는데 둘 다 그냥 오케이 하고 집부터 덜썩 계약을 했네. 이거 팔리지도 않았는데. 거꾸로인 거 거꾸로.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근데 그렇게 팔리지도 않는 집이, 보르지도 않는 집이, 그것도 4층에 그 물 샌다고 장판 덮어놓은 그런 집이 팔리잖아요. 팔려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 게 계산이 안 된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그게 안 되고 바보짓이죠. 그게 팔려야 집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그때도 잘 안 팔리고 골목에 그게 누가 보러 오고 그러냐. 근데 팔리더라. 팔려 달라고 막 기도한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일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믿음의 역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조지 뮬러 아니에요? 조지 뮬러. 그의 삶의 기도 현장, 삶이 하루하루가 기도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냉장고 싸놓고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먹여야 돼요. 뭐 야채 그런 거 뭐 하루 이틀이죠. 뭐 냉장고도 얼마나 가겠어요. 계속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빵이나. 이 회전율이 진행이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 그 정도가 아니라 생계라고. 기도가 안 하면 먹지 못할 그런 시대였다고. 그런데도 삶에서 5만 번이라는 기도라는 게 그냥 미래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경험해왔던 결과가 아니냐고. 이게 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 믿음의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러니까 평생 기도라는 말을, 믿음의 기도, 그건 현장이 평생 기도예요. 가나안 가기 전까지 40년 광야, 40년이란 졸업이 있지만 조지 물론 평생이었다. 평생. 조지 뮬러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조지 뮬러는요, 젊었을 때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시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형편이 못했던 사람. 술과 도박으로 사춘기 시대를, 사춘기 때부터 벌써 술 도박했다니까. 사춘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겨울에는 덜하긴 하지만 여름에 이렇게 보면은 저기 골목 사이에 또 화장실 여기 지나가면 거기 막 이렇게 피고 있고 침 다 뱉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중에 조지 뮬러가 나올 수 있다고. 그 중에 그 아이들 중에 권사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 아들도 있을 거야. 아들들이. 네. 그 유튜브에 중에 예전에 어떤 여자애가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고. 정말 야무지게. 근데 얘 간증을 보니까 목사님 딸인데 10대 때 아주 술 피고 술 먹고 담배를 피는 거죠. 술을 피는데 하여튼 술 먹고 담배 피고 뛰어내리고 막 돌아다니고 그 아버지가 하여튼 정말 차를 태워가지고 호수까지 가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막 차 몰고 호수에 뛰어들고 막 난리가 났더만. 그렇게 살았대 자기가. 그리고 막 못 들어오고 문을 잠그니까 그때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목양실이 있고 목양실로 올라가는 사택으로 가는데 문을 다 잠가놓으니까 교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대. 깨고 집에 들어가려. 나를 못 들어가게 하나?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뭐 보통 여자애가 아니에요. 그렇게를 다 보내고 어떤 그 클럽에 가서 뛰고 노는데 후배 동생이 갑자기 전도를 하더래. 자기가 목사 딸인데.
근데 그게 먹히는 거야. 이상하대. 마음이 이상하더래. 놀 만큼 놀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젊은데 벌써 위가 안 좋구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걔 따라서 또 걔도 같이 클럽 다니고 내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더래. 그래가지고 그쪽 교회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때가 된 거죠. 울고 불고 돌아오고 돌이키고. 그러고 나서 막 그 청소년들에게 막 그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무섭더라. 무섭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주시 불러도 그랬다니까. 구석진데 막 뻐끔뻐끔 피우고 막 돈 왔으면 안 들고 막 그런 애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유통기간이 있어요. 20대 될 때까지 술과 도박으로 난리를 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깨달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순간 깨달은 거야. 아침에 눈 뜨고 났더니 세상이 바이런이 아침에 눈 뜨고 났더니 세상이 내가 유명해졌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어느 날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어느 날 정말 어둠이고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인데 이제 나 끝내야 되겠다. 그런 절망적 상황까지 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되니까 리셋이 돼갖고요. 왠지 기분이 좋으면서 오늘 될 것 같으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개그맨 정종철인가 그 친구도 그러잖아요. 그 결혼 지금 했던 그 자매가 그다음에 그 처제가 오빠 오늘로 가야 된다고 해서 양쪽에 팔을 딱 끼고 교회를 데려가서 교회를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딱 주차장 내리고 양쪽에 못 도망가게 잡고 들어가가지고 예배당에 예배 시작할 때 앉혀놓으니까 앉자마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래. 은혜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고 방황하고 막 침 뱉고 술 먹고 그래도 다 그 끝이 있다고. 보세요. 반드시 꼬그라진다고.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시시랑 그 길을 가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하고 가세요. 가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신기한 세계가 있다니까. 믿으면 막 베풀어주고 뒤집어주고 막 공급되는 신기한 세계가 있다니까. 이 좋은데 물론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요즘 말처럼.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 20살에 회심하고 23살에 선교사 헌신하고 갑자기 27살에 고아원 사역 시작하면서 27살에 30명 아버지가 돼요. 30명의 아버지. 고아 30명 달다 놓고. 근데 그 어렵고 그때는 SNS가 있고 뭐 광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 누가 하나 주겠어요. 고아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인 거예요. 고아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막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적처럼 응답을 받았다. 그게 그 현장에서 5만 번이지 만약에 좋은 신학교 나오고 좋은 교회 담임하고 유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냥 먹을 것부터가 기도인데 이 문제가 기본적인 건 다 해결되고 교회가 크고 안정되고 그럼 기도가 되냐고요. 5만 번이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5만 번의 응답까지 못 오죠. 5만 번이라는 것은요. 현장에 하루에 기도 안 하면 안 될 일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쌓인 인생을 살아가야 그게 된다고. 어느 하루도 발 뻗고 편하게 잘 날이 없는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5만 번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94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부터 20살 20년 빼면 74년이에요. 74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74년을 의지했다고.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어제 기도로 살았다고. 아직도 남았어요. 우리가 94세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뭐가 많이 남았어요? 기도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기도할 일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배경에 이 세례 요한을 배경으로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가 쭉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겠죠. 쭉 나와요. 근데 이 두 족보가 좀 달라요. 이 족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하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야기하고는 방향성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14대, 14대, 14대. 세 보면 14대가 나오고 14대가 나오고 세 번째는 14대인데 예수님이 13번째 나온다고. 그럼 14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됐다고. 그런 차원에서 신약 성경 시작을 우리도 예수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14대째가 돼서 우리도 당당하게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된 영역이라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의 몸이니까 13대에 끝나고 14대째 우리가 된다.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여러분 족보 있어요. 어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내 이름 있다고. 안 보이냐고. 이거 사탄만 안 보이고 우리는 당당히 보여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13번째잖아요. 우리 몸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라고.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 이게 다 된 거라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넣고 이렇게 산부인과적 가게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자손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보를 쭉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근데 오늘 누가복음 3장 후반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내용은 거꾸로 올라가요.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이렇게 순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라고. 요셉 아버지가 왕족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온 계보로 마태복음에서 쭉 나오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올라가긴 하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라인의 족보예요. 마리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의 그 후손 중에 정통성을 가진 아버지 계열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쭉쭉쭉 나와 있다고. 근데 이 마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이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몰라요. 자, 23절 말고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와요. 헬리. 요셉의 이는 헬리다. 요셉의 이는 헬리오. 이 헬리가 누구냐면요. 요셉을 얘기하는데 헬리가 누구냐면 마리아 아버지예요. 마리아 아버지. 재밌죠? 마리아의 아버지나 하자고. 이름은 정통성이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버지로 하면서 요셉의 진짜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장인의 이름을 쓴 거라고, 헬리를. 그래서 그 헬리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게 이게 마리아의 목에, 예수님의 목의 계열로 쭉 지금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죠. 아들 없이 죽은 사람들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에 슬로바 딸들이 있어요. 슬로바시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그 딸들이 그러면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달라, 딸인데도 달라 하고 신의 한 수를 뒀죠. 땅을 달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때 그래서 그대로 땅 달라 해서 땅 분배를 받잖아요. 그 땅을, 아들이 없어 땅을 딴 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우린 기업을 이어야 된다. 기업을 이어야 된다. 땅을 달라 그랬더니 여자애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달라, 주라. 대신에 믿음으로 땅을 상속받아라. 혈통이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지파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없이 죽은 딸들만 있는 지파에서 땅을 기업으로 계속 아버지 기업을 이으려면 유다면 유다 지파 사람, 므낫세에 있는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이 새로운 믿음의 기업을 잇는 방법이 열렸다고. 그게 지금 마리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재밌죠? 이 사건이 그대로 전이돼서
왜 요셉의 위를 헬리로 했나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자 위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리의 아들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계보를 따라 헬리 가문은 흘러갈 텐데, 그게 마리아로 꽂힌 이유가 뭐냐? 헬리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딸 유일한 마리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 기업이 이어가려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똑같이 슬로바 딸들처럼 마리아에게 기업이 넘어가려면 아들이 없어요. 그러려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 족속에 있는 유다 지파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그래야지만 이게 기업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뿌리적으로 가문의 뿌리로서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아들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혈통은 아닌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근데 또 그 라인으로 정통성으로 입양을 하듯이 그 라인을 봐도 예수님은 왕족이긴 하지만 그 모계 쪽으로 마리아 쪽으로 가도 왕족인 거예요. 왜? 같은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이 계보가요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하나님부터 쭉 내려오다가 다윗이에요. 다윗 자손에서 유다 지파니까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자, 재밌어요. 자,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결혼 여러 번 했으니까 다윗의 아들의 아홉 번째 아들이 나단이거든요. 나단. 그리고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축복합니다. 자, 기억해. 다윗까지는 하나님부터 다윗까지는 이 가기가 똑같이 이어지다가 다윗의 아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막 셋째 싸우고 죽고 막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10번째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의 계열을 타고 쭉 내려온 게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유다 지파 요셉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은 왕족으로 왕의 계보로 유다 족속 왕으로 요셉까지 내려온 건데 솔로몬의 그 형인 나단 9번째 나단이란 그 아들,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죠. 그 왕족이었지만 정통 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왕 가문으로 9번째 나단의 계보를 타고 쭉 내려온 게 마리아라고. 근데 마리아의 형제 남자가 없으니까 마리아가 슬로바 딸들처럼 기업을 이룰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다 지파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요셉을 만났네. 요셉을 만나서 대릴 사이로 그 지파의 아들이 되면서 기업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계보를 쭉 이어서 내려오는 왕족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리아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9번째 아들 나단의 계보를 이어서 오는 이 계보의 땅의 상속자가 대릴 사이로 상속자가 되면서 예수가 태어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쭉 보면 다윗까지는 쭉 똑같이 가다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족의 계보를 따라서 쭉 우리가 다윗의 세계라고 족보가 나오지만 이 족보는 마리아 모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슬로바 딸들처럼 그 아버지 헬리를 통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자 31장 한번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다윗까지 똑같고 나단은 9번째 아들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계보로 있는 쭉 유다 지파고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을 이어지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족을 이어서 쭉 왕통이죠. 왕통을 따라 쭉 내려가는 계보가 마태복음이고 그게 쭉 내려가서 요셉까지 온 거라면 이 요한복음 3장은 왕통은 아니지만 왕족이죠. 왕족에서 다윗의 자녀로 쭉 내려오다가 마리아에서 이게 하나가 돼. 뿌리가 하나님께로 같이 가지만 다윗에서 나눠져서 이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상속이 돼야 되는 상황에 요셉이 만나게 되면서 그게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마리아가 중요하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보를 잇게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계를 통해서 내려오지만 모계 역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녀, 왕족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계열 가문으로 다 요셉의 가문으로 가도 왕통으로 이어가는 거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뱀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뱀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근데 여자의 후손도 너의 원수인데 여자의 후손이 발로 밟아가지고 네 대가리를 박살낼 거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왜? 발로 밟아버리니까. 이게 상한다는 게 박살난다는 게 아니라 약간 흠집 기스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죠. 그리고 여자 후손은 또 누구예요? 메시아 안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인데 이 죽을 대적 원수를 박살내는 발등상되게 하고 박살내는 자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마리아의 계보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그냥 요셉의 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보를 잇지만 왕통을 이어받은 요셉이 자기 지파의 왕적인 형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통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육신으로도 왕통이지만 이 사람의 대릴 사유가 되면서 누구의 계보를 잇냐면 마리아의 계보를 이으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땅의 기업을 얻게 하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친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요셉의 아버지라 그 위는 요셉의 위는 그래놓고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을 놓은 거예요. 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날짜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는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재밌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 이름하는 것은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자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그 나단으로 갈라지면서 쭉 내려와서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까지 나오고 그 헨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 기업을 이으려고 마리아가 요셉을 데려다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써요. 요셉의 후손이라 쓰지 않고. 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러면서 정통성을 잇는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요셉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마리아의 아들. 성경의 이름으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은 마귀를 박살내니까. 뱀을 박살낼 자니까. 자, 그러니까 뱀이 네 발꿈치를 상한다, 십자가를 지게 만든다,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뱀의 대가리를 발로 밟아 박살내 버린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마귀를 멸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플러스 여인의 후손인 이유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을 남기시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많은 주의 종들로 인해서 그 백성, 그의 몸들을 통해서, 그의 몸이 발꿈치니까 지금도 발로 밟으면 원수들을 박살내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메시아. 아멘.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그 이름을 사용하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게 하신다. 그 이름을 남겨주고 하셨다고.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 땡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명함에 이 산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뱀의 대가리를 발로 밟아라 하면 밟아질 것이요. 박살날 것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인은 우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발로 밟으면 스룹바바라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잖아. 이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막 평지가 되라. 밟아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지물로처럼 5만 번의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메시아의 계보를 가졌으니까. 여인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명의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지금도 뱀을 발로 밟아 이기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족보의 의미를 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발로 밟고, 오늘 세례요한이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게 계산해서 이익 챙기면 떳떳하지 못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 가면서 믿음을 정복해 가고 대승리를 거둬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인 요셉의 계보 왕통으로 이어져 마태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마리아의 계보를 쭉 이어서 내려오는 것을 통해 여인의 우선으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뱀의 대가리를 상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대적을 발로 밟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구원을 주신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여인의 후손으로 고백되어 있사오니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뱀의 대가리를 발로 밟고 하나님 박살을 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승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